오늘 초대 손님과 함께 시간은요, 말씀 보존학회 대표이시고 또 서울 성경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하신 분인데요. 오늘 이성우 박사님은 이성우 목사님 모시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그 한글 킹 제임스 성경 번역이요. 한 3년쯤 전에 새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저희 청취자들 분 가운데는, 이런 성경 번역이 새로 나온 것도 있나? 이렇게 한글 성경은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이런 궁금한 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한글 킹 제임스 성경 번역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서 이거를 왜 어떤 동기로 번역하시게 되셨는지요? 영어 킹 성경 잘 아시죠? 영어 킹 성경의 가치는요, 최초의 논문은 히브리어로 구약이 되어 있고, 또 헬라어로 신약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영어라는 언어로 두 가지를 다 수렴해가지고 정확하게 번역된 성경이 영어 킹 성경입니다. 그래서 킹 성경은 1611년에 번역이 되어서요, 지금까지 영어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킹 성경을 쓴다 그럽니다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죠. 그래서 변개되지 않는 성경으로 영어로 된 킹 성경이 지금까지 약 9억만 권이 배포가 되었고요. 8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한 번도 영어 킹 성경에서 번역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한국어로 보존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해서요, 12년 만에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1994년 4월 12일을 나오게 되었고, 그 전에 신약만 나왔을 때는 새성경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서 한 4년 동안의 독자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킹 제임스 성경 번역은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요? 성경은 두 부류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최초의 원문이 그대로 전수된 소위 전통 원문 있죠. 그 다음에 헬라어로서는 신약 성경이 표준 원문이 있습니다. 소위 텍스터스 리셉터스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경이 한 주류를 이루어서 계속 맥을 이어 나와서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고요. 그것이 종교 개혁으로 이어졌고, 독일 루터 성경으로 이어졌고, 그 다음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한편의 성경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생을 격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변개시켰던 오리겐이나 유세비우스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변개된 성경이 또 한 주류를 이루고 맥을 이어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어 킹 성경은 전혀 변개되지 않은 성경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나 리바이스 스탠다드 버전이나 또 한글 개혁 성경을 보시면 없음 다른 원문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다든지 이런 말들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변개된 성경하고 변개되지 않는 성경으로 구분하는 것이죠. 킹 제임스 성경을 제외하는 모든 다른 성경은 킹 제임스 성경을 대항해서 나온 성경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최초 하나님 말씀이 전혀 삭제나 변개나 오역되지 않은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목사님, 킹 제임스 성경 번역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성경 번역에 따라서 그 성경의 해석이라든지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그 좋은 번역을 골라서 읽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라든지, 어떤 점에서 성도들한테 그런 것들이 유익하다, 이런 도움 말씀을 좀 주시면요, 어떤 것이겠습니까? 네, 성경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계시해 주신 책입니다. 그런데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도 없고 또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은 성경의 주제가 구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감으로 기록한 책이요, 말씀은 만약에 사람에 의해서 달라졌거나 변개됐거나 만약 삭제됐다고 한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바른 뜻을 계시하는데 실패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바꿔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주제는 권위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왕국에서 권위를 차지하는 거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권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무엇인가 하니까 또 하나의 세력인 사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서 교리를 흐트러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되면 교리와 신학이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로,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고는 절대로 변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절대로 삭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삭제되고 변개된 성경으로 인해서 많은 교리들이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목사님 좀 그 구체적인요, 성경 구절을 들어서 몇 가지만 좀 그 예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방송 중이라서 일일이 제시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성경에는 많은 구절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특히 복음서에서 보시면요, 성경 구절이 삭제된 부분들을 감안하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격화시키기 위해서 삭제된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요, 누가복음 4장 4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런데 개혁성경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느냐 빠져 있어요. 또 신뢰가지고 마가복음 9장 보면요, 9장에 보면 성경은 지옥을 말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지옥을 말하는 유일한 책인데요,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 중에서요, 지옥을 강조했던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지옥을 말하는 책은 성경밖에 없는데요, 여기 지금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 3번 강조하셨어요. 44절에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또 46절에서도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런데 두 군데 다 삭제시켜버린 거예요. 46절에만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하고 한 번만 놔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삭제시키는 그런 고난을 준 적은 없어요. 그뿐 아니에요. 여기 사도행전 8장 37절에 보시면은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물이 있으니까 내가 침례를 받는 것인데 무슨 거침이 있겠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요,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 또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나이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죠. 그분을 영접해서 그분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죽은 영을 살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빼버린 것이에요. 다 삭제시켜버린 것이에요. 그러면 성도의 신앙 고백을 없애버리는 것이에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지만은 보혈이 없이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그랬는데요, 개혁성경에는 그 외에 알렉산드리안 계열의 모든 사본들은요 그의 보혈을 통하여라는 말을 삭제시켜버린 것이에요. 그럼 다른 말로 하자면 그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도 우리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참으로 이단적인 교리예요. 이렇게 삭제된 부분이 2,500단어가 넘는 거 신약에서만요. 예, 그리고 무려 3만 군데 이상이 틀린 것이에요. 목사님 얼마 전에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이요. 예. 거기서 젠더 문제를 다룬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페미니스트 여성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에 맨이라고 표기를 했든지 이런 것들이 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바람에 그런 것들을 그냥 맨이라고 안 하고 people이라고 한다든지요. 그런 식으로 남성 표기를 안 하고 중성 표기를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결국은 이제 보수주의 성경 학자들 또 기독교인들의 거센 반발에 의해서 그게 무산됐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은 어떤 견해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NIV가 아니고요. New RSV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요. 그것은 장난도 아니고요. 그것은 참으로 뉴에이지 운동과 더불어서 사탄의 무리들이 한번 해보는 수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권위책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만일에 그 권한이 50대 50이 하면요. 누가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까? 가정의 가장은 남자입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이 남자 위주로 해놓은 것이에요. 또 여자에게는 어떤 권한도 주지 않았어요. 성경을 남자들 앞에서 설교하라든지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어떤 성을 들고 나온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85년도부터요, 말씀 보존학회라는 걸 설립을 하셨는데요. 현재도 대표로 계시고요. 이 말씀 보존 학회라는 거를 좀 모르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설립됐으며 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원래 대한항공의 조종사였는데요. 78년에 그 책을 읽다가 하는 구원 계획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했습니다. 내가 진리를 알고 난 뒤에 이렇게 나를 위해서만은 살 수 없다 해서 진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그 대한항공을 그만두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저에게 부딪힌 것이 무엇이었냐니까 성경이 많은 부분이 빠져 있고 또 번역이 틀려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서 무척 놀랐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봐도 저에게 전혀 시원한 답변을 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해보지도 않았고 무슨 생각도 안 해봤고 또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 성경을 번역했다고 무슨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은 다만 하나님께서 하도 사람이 없으니까요. 저 같은 사람을 들어서 그분의 도구로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영국에는 트리니테리안 바이블 소사이어티가 있습니다. 또 미국에는 딘 버간 소사이어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자는 의도에서 1985년에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여기 유수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한국 목사 2사람하고 미국 목사 아니면 3분하고 한국 목사 2분하고 미국 목사 3분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 보존 학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원문 비평학에 관련된 책들이요. 그러니까 소위 어떤 성경이 옳은 성경인가 그것을 원문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요. 우리는 반드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 한글로 성경을 번역해 내야 된다. 그런 취지하에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한국에 간 뒤로는 성경 침례 교회의 사역의 일환으로
말씀 보존학회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은 성경을 제7판까지 냈습니다. 그리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기조하는 책들이요. 또 미국의 근본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과 복음주의자들이 쓰는 책들이에요. 무수한 책들이 교단의 편견 때문에 서장돼서 한국에 소개 안 된 책들이 많습니다. 그 책을 지금 67가지를 냈고요. 또 저희들이 내는 월간이 있습니다. 월간지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지금 64번째 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으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역에 활력을 주고요. 그 다음에 개인 스스로가 진리에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일을 해오셨지만요. 또 이 말씀 보존학회를 통해서 또 그 서울 성경 침례 교회 지금 사역의 일환으로 하고 계시다 그랬는데 앞으로 이 말씀 보존학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그 많은 일들을 계획하시고 또 비전을 갖고 계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질 않아요. 그리고 진리 지식이 제대로 전달되질 않아요. 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어디 있냐 그러니까는 바른 성경이 없는 데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바른 성경이 없게 되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종 권위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최종 권위가 되지 못하게 되면은 사람의 말이 최종 권위가 됩니다. 어떤 교단 교리가 최종 권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로마 가톨릭은요, 성경을 배격하고 교황이 모든 것이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니까 이제 한글 킹제임 성경이 지속적으로 보급이 되고 강당에서 사용되기를 원하고요. 특히 젊은 층에서 지금 거의 5만 7천여 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전체적으로 쓰는 교회들도 100여 개가 넘지만요. 대개 40%, 50%, 60%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들 자신들도 우리 한국 목사들이 혹시 오시면요, 목사님들 한번 물어보세요. 개인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경건 시간에 쓴다고 저희가 기자들이 와서 나한테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나 강당에서는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들은 지금까지 냈던 책들이요, 67권에 달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책들을 낼 것입니다.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책만 해서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소개 안 된 책이 350가지 이상이 됩니다. 그 책들을 내서 확산시키고, 또 저희들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책을 써가지고 잘못 교리를 전파하는 것들을 저희가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한 권을 주문하면요, 창간부터 다 달라고 하는 주문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는 국내는 물론이고요, 미주, 독일, 이런 데까지도요. 또 많은 사람들 하여금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을 해서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이 영적 싸움을 해서 승리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여건들을 만드는 일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정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알아가는 거.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이뤄가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는 참 귀중한 그 일들을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말씀 보존학회를 통해서 많은 그런 주님의 아주 위대한 사역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드리고자 한 말씀은요, 하나님의 바른 지식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안주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영적으로 갓 태어난 것 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성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장하는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이 아니면요, 바른 양육을 할 수가 없어요. 바른 양육을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기저귀만 찬 어린아이가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남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 없고 또 구령도 할 수 없고 그러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죠. 우리가 육신적인 생명이 살기 위해서 하루 세 끼 밥을 먹듯이 먹는데 쓰레기 같은 거 먹어서는 안 되죠. 참신하고 또 신선하고 영양가 있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목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